다석사상으로 찾는 참 삶의 길 깨달음 공부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에 장애를 입어 자살하고 싶은 고비를 넘기고 사랑 베풀기에 최선을 다해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삶의 목적에 이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톨릭 집안의 마지로 태어난 방상복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톨릭 사지인 신부가 되었습니다. 철이 없을 때 집안 분위기에 휩쓸려 신부가 된 방상복은 세상을 알게 되자 고독과 싸워야 하는 신부의 삶이 십자가처럼 버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상복은 가톨릭에서는 묵인되고 있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실수록 자꾸만 주량이 늘어나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방상복은 남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에 파견되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의 생활은 원시 그대로였습니다. 방상복은 그곳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풍토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고서 겨우 나았으나 후유증으로 청력을 거의 다 잃어 보청기를 끼고도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 일로 귀국한 후 방상복의 개인적인 사정은 선교 파견을 나가기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좌절했고 다시 술을 마셨으며 심지어 자살을 생각할 만큼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성당의 주임 신부가 되었을 때는 하느님 앞에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부가 거처하는 사제관을 개방하여 오갈 데 없는 거지들을 받아들여 함께 살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후 찾아오는 사람이 자꾸만 늘어나 사제관만으로는 감당을 못하게 되자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유정리에 작은 안나의 집을 세워 심신장애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수녀님들이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행정기관의 도움도 컸지만 가톨릭 신도들의 사랑의 헌금이 주춧돌이 되어주었습니다. 방상복이 안성성당의 주임신부가 되었을 때 안성시 사곡동에 노인 장기 요양기관인 성 베드로의 집을 세웠습니다. 방상복은 직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수학하여 이웃 종교인 불교에 대한 이해도 넓혔습니다. 또 방상복은 한국에 시집 왔다가 이혼을 하자 오갈 데 없게 된 이주 여성들을 받아들여 자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시설 성모의 집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자비의 보살신부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방상복은 머리도 삭발을 하고 개량 한복을 입습니다. 방상복에게 머리 둘 것 없는 이는 곧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실 때 동쪽 집에서 잠자고 서쪽 집에서 얻어먹어 자신을 머리 둘 것 없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상복은 머리 둘 것 없는 이들에게 잠자리가 되어주겠다는 뜻에서 자신의 이름을 방구들장이라고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이웃사랑의 깊이를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유영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평생을 지나가는데 마침내 참나, 얼라를 찾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본래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얼의 몫을 연글게 노력하면 반드시 얼사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랑을 잘못하면 죄가 될 수도 있다. 짝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험담하고 때리다가 살인에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독한 탄산가스와 같은 죄악이다. 그렇지만 사랑을 너무 애누리해서 사랑의 죄악만을 강조한다면 사랑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서 사랑의 본원에 들면 결코 해로운 것이 될 수 없다. 조로아스토교를 비롯하여 여러 종교에서 사후 심판을 받는다는 교의를 내세우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해낸 허황된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의 잘못이나 따지고 있을 그런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신의 삶을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트윈비의 말대로 자신이 영지활동을 얼마나 하였는가, 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마지막으로 문화창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따져보면 금방 성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점수가 보잘것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세 가지 일에 열성을 기울여야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눈맞이, 삶의 목적. 이 누리의 나는 무엇하러 왔지? 짐승처럼 새끼 낳아 핏줄 이으려고? 자식들 낳아 길러놓으면 죽자는가? 부끄럽게 짐승 노릇이나 하다 그만둬. 꼭 알아야 할 힘을 만나러 온 것이라. 만나야 할 힘은 어디에 계신 누구? 높은 자리 차고 앉아 내 잘났다느니, 아니 그런 잘난 체 하는 이는 아예 아니라 물처럼 늘 낮은 곳에 몸두는 물같은 임, 만인 만물을 이롭게만 하는 어지신 임이라. 예수와 석가는 바른 삶의 길을 가르친 이, 위로 하느님 받들어 높이고 아래로 이웃 섬겨,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에 목숨조차 버려 욕망의 바다 위로도 무리처럼 가볍게 건너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리만큼 놀라웠다. 예수석가 본받고 따르고자 하였는데 예수석가 이르기를 나는 높일 리가 아니라 저 위에 계시는 하느님 한 분만이 높일 임. 나는 너희 곁을 떠나는 게 너희를 위하는 길. 하느님께서 스스로 찾아오는 탕자를 높여. 예수 석가의 일치된 가르침 쫓아서 제 나를 죽이고 마음을 통 비우니 하느님의 얼생명이 내 맘속에 들어와 얼씨구 절씨구 넘치는 은혜요 기쁨이라. 하느님 품속에 품고 하느님 품속 안겨 하나. 2007년 8월 25일 박영호 선생님의 시였습니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삶의 목적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